뒤돌아서면은 저녁이고, 뒤돌아서면은 주말이고, 뒤돌아서면은 월말이고, 뒤돌아서면은 연말이고, 한 번만 뒤돌아서면은 주님 앞에 서야 할 빠른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은 어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이 어려운 국난과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게 됐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밤새 안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난 5개월 동안 별 어려움 없이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 그 첫 번째 달인 6월, 그리고 첫 주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첫 주 드린 성찬이 받는 이유는 6월달 동안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역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세상에 먹는 양식으로는 살 수 없기에 우리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주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기에 오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이란 유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은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기서 마지막 부분 등장한 다윗은 족보를 나열하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그 다음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그 족보상에 올라간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정상적으로 기름 붓고 사역을 시작한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사무엘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그에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제사장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함께 사역할, 구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을 받는 또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윗을 다른 시각에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고 앞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하면은 다윗은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 흡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구약의 예수님, 아마 구약의 예수님이란 제목을 낸 목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있고 구약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예언된 부분은 있지만은 구약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예수님 닮은 한 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기록될 그와 같은 원이 되고 신약의 기록은 바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기록되어진다면은 신약의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면서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영락없이 구약에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 구약에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케 하는 분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몇 가지 비유를 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렇다 하고 고개를 좀 이렇게 같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 산골 마을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목동의 직업은요, 하인들이 하는 그와 같은 직업이 목동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하는 가난한 그와 같은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부터 영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 오셨습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방 블레셋 군대장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망다녀도 다윗이 피할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흑암의 대상에서 이제 대상 원수마귀 사탄과 예수님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예수님이 도망다녀야만 그렇게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였으나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었듯이 예수님도 쫓겨다니고 핍박당하지만요, 예수님도 피할 곳도 없고 피할 바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 하시더라.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위에 오른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몇 세입니까? 30세에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위에 오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연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천신만고의 도피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잘 치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천신만고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나 오히려 부활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 메시아, 우주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면서 그렇다, 다윗은 구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다. 다윗이야말로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다. 특히 그 다윗은 유명한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시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23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5절 말씀 무슨 말씀이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밥상을 받습니다. 식탁에 다윗이 지금 초대했습니다. 식탁을 받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말은요,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리고 기름 붓는다는 말은요,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 지금 기름 붓고 거룩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받는 식탁은 무슨 식탁입니까? 어떤 식탁이겠어요? 거룩한 식탁이다. 거룩한 식사다. 바로 식탁이 빵이라면은 그 다음에 뒤에 말씀 보니까 잔을 채운다는 거예요. 잔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찬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기름 부어서 거룩한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잔을 마시고 나니까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식탁,
오늘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성찬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윗은 영생,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이란 생명을 다윗이 허락받았다. 바로 이것도 역시 신약에 우리가 받는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하고 성찬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 말미에 다윗이 고백하고 받았던 성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 전반기를 마감하는 6월을 시작하는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일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성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흠과 티를 말끔하게 지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찬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상을 주십니다. 잔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잔을 채우십시오. 물질의 잔도 채우십시오. 행복의 잔도 채우십시오. 사랑의 잔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성찬을 경험하는,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입니다. 다윗의 잔을 넘치게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훌륭하게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국봉헌의 달 6월달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 대한민국을 잘, 자유민주주의를 잘 우리가 보살피고 잘 갈무리해서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수천 대에도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듯이 저 여러분들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한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개인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면 직장, 사업차면 사업체, 그 여러분이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역사를 주시느냐?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다윗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서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수신제가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순국 선열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배고프고 도망다니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워놨는 거예요. 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우리도 이어받아야 한다. 여기 이제 6.25 세대가 점점 좀 사라지면서 사사기를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곤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고 아파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했고 황무지와 같은 나라를 잠도 주무시지 않고 허기찬 배고픔을 소나무 껍질로 채우면서 나라와 민족까지 부연부왕케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는데 여기에 서서 우리는 꼭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킨 이유가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440년 동안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와 같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저들은 죽게 해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땀 흘려 애써 노력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헌신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국 보훈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민족 잘 가꿀 수 있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던 성찬이 아니라 저 구약의 위대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찬을 베풀어 주셨다. 그 성찬의 능력으로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되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그 다윗으로 인하여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위대한 왕이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기에 무슨 별을 새기고 있습니까? 다윗의 별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이 성찬에 크신 의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